지금까지 에베넷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미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찬양 올립니다.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손길 함께 친구 전없는 조선 오신 칠하신 주 오신 칠하신 주 내 너를 따라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고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날 지키시라 왔으나니 다음 주부 뜻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사로 서실 우리 목사님 피고자들로 힘주셔서 종들을 깨우고 교육자들 다시 한번 하나님 서 있는 곳곳마다 기름진 축복의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3일 영성 세미나가 대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부족한 역사에다 조세를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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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번 목회자 세미나가 모든 교단의 종들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 당금질하여 다시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로 멋지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칸나스나 아버지 날씨를 축복하는 차량을 지켜주시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달라지 않게 하시고 순서 절차마다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세우는 종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 이 시대를 하나님께 오는 종들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종들에들은 먼저 목회자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 있는 곳이 기름지게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무장케 하시옵소서. 오와 칸나사나바바라바니 오 주님 모든 교육에마다 하나님 세미나 기간 동안에 바쁜 일 급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2박 3일 동안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기도 하느니라 내 너를 버리기도 하느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광야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쩌선 들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악한 마귀 도롱시나 저주와 하락 질병 사망을 위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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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주 전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충만히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 받습니다. 두 곳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고넬료 15장 10절 말씀 두 곳을 말씀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명령으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질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가 넘쳐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뭐예요?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이런 제목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넘쳐나길 주름으로 축원하면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힘차게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음 상한 걱정에도 먹고 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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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나에게 성령 부으시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 넓은 벌판 만국식죄 조성시 들어간다에 관객석 모두 기뻐 주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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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잔이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찬송시로서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옛날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회자들보다 또 성도들보다 당시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게 되면 보릿고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들게 그 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게 되면 정말 그 극한 상황에 결핍, 먹을 것도 그러고 모든 것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이나 해줍니까? 그런 가운데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단 말이야. 냉장고를 보더라도 다 안 먹어서 넘치고 또 사회복지가 잘 돼가지고 뭐 살은 남아둔다고 그러고 그러기에 우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밤새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은혜 감격 속에서 살고 늘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선을 추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은혜 감격식의 감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나 자신도 외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어때요? 아내가 가족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사람 비해서 피규어니까 그렇죠. 다른 비해서 물질적으로 곰핍하다고 다른 사람 비해서 더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런 우리가 생각에 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요새 봐보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별의별 것을 다 또 몸에 좋다고 별의별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가까이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좋은 음식 정말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뭐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죠. 마음껏 예배하죠. 마음껏 찬양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5절에 1장 23장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고백이 삶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그 자체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도 나의 나중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다른 사도 더 많이 열심을 내고 수고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노아도 마찬가지 당대 의인이고 완전화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6장 8절에 장서 6장 8절에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잔이 넘치는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차고 넘치는 기름진 축복의 터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뭐가 달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에게 최고의 축복받은 은혜의 주인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고 아버지 내가 다섯 뜻을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그런 신앙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족에게 아버지, 형, 아내에게 아들에게 또 더 나아가 장인 어르신에게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 건강이 부족해서, 내가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편애를 받아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내 서 있는 땅, 그 신앙 자체가 내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사역에, 내가 서 있는 삶에 내 잔이 넘치도록 쏟아 부어서 1절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다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절대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자만 되면, 1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면, 참된 목자는, 오직 선한 참된 목자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이끌어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역대상 29장 28절자에 나이가 늙어서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 마무리, 우리 목사님이 좋은 아주 샘플이고 모델이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아버지, 형제간들, 가족들을 통하여 그렇게 편애를 많이 받고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게, 훈련 과정에, 교단에서,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편애를 받은 거잖아요.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된다는 건 이 깨달음 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답이 이것이다.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교회가 이래서 전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배워서, 못 배워서, 이게 내가 현재 재정이 얼마나 있고 없고 이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 형제간들의 사랑이 특별하게 있다 생각하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웠는데 왕으로, 그 신앙이 갈수록 변질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를 폐하시고 한 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단이 시작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훌륭한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았지만 그러기에 다윗은 엄청난 편애와 고통을 당한 사람이에요. 항상 부모와 형제간들에게, 어머니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심지어 미갈 아내까지도 무시하고, 압살롬은 한명 그 왕위를 뺏기 위해서 아들을 된 그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하고, 더 나아가 장인 어르신에게 버림받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피해 다니는, 어찌 보면은 완전히 어둠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상처에 상처로 아주 범벅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편애를 받고 있는 것을 몰랐죠. 사무엘상 16장에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라.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예선해서 선택해서 사울 왕 대신 이대 왕으로 세우겠다. 이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너를 보내노라. 3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자기 대신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지혜롭죠? 숨기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해서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지혜롭게 속이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내가 서울에서 전라도 광주에 채권능에 기름 붓게, 여러분들 기름 붓게 하여 조용히 은밀하게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해라, 예배에 청해라. 그들이 오매 첫째, 둘째, 셋째 다 오잖아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큰아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형들은 전부 다 군대 보내고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큰 인물들로 자기 자녀들을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말제 다윗은 아예 그는 군인 갱이는 정치인 갱이는 그 나라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어때요?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고 군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너는 아예 인정 안 하니까 너는 가장 천한 직업 산에 가서 들어가서 양과 소를 키우라고 아예 편애를 해버린 거예요. 아들 7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이 아들들 외에 말고 또 있냐? 없습니다. 아예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는 다윗은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아예 마음에서 지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마. 내가 이미 큰아들을 버렸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느라 하고 충족이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형들도 그러고 아버지도 그러고 가족들이 아예 다윗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왕이야? 소나 양이나 키울 놈이지. 아예 부모에게 형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은 결핍돼 있어요. 상처가 많이 커요. 이에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신앙이 삐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니까 형들도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형들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 했으면 그때 떠받들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보여야 되잖아요. 전혀 그게 없어요. 특별히 큰형이 다윗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합니다. 형들이 지금 전쟁 터했다는데 안전히 잘 있는가 네가 확인하고 와가라 하고 먹을 것 좀 취해서 보냅니다. 그게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들어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부 쫄아서 힘을 못 쓰고 멸망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저 골리앗만 때려 눕히게 되면 자기 부모 사위로 삼고 엄청난 상을 내린다는 말을 들어요. 그걸 듣고 다윗이 신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을 어때요? 거역하고 망령된 게 하는 그 사람을 진멸하기 위해서 자기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형이 뭐라고 말한가 보세요. 형에게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외모로 보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 속에 어떤 신앙이 있냐. 하나님 절대 스펙 외모, 그가 어느 출신이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세상에 스펙이 얼마나 준비됐냐 안 봐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불에서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한다고 하더냐. 사울 왕이 물었어요. 이 할례 없는 불에서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잘 보라니까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히 하시니라 하니라. 이시대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장형, 제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말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냐. 너는 소나 띠끼고 있지 놈아. 양이나 키우고 있지. 너는 이곳에 올 자가 아니야. 너는 사울 왕이 왕위에서 패하고 그 다음 왕이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 것 자체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형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형에 대한 어때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크, 상처의 최고의 아주 피크가 형이 이렇게 무시를 해버려요. 그 다음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런 무지막지한 편애가 막 악랄하게 상처를 준 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무너질 만하잖아요. 여기서 인생 어때요? 막 살아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도 그러지, 형들도 결정적이어서 아주 상처의 피크입니다. 아주 버림당을 하는 거 없잖아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라에 보면은 법궤를 왕이 되어서 법궤를 메고 오면서 춤을 추고 법궤가 오니까 춤을 추고 하는데 하체가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이걸 보고 미갈이 업신여기고 막 체면을 구겨버리잖아요. 온 세상에 아내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못 뱉는 거예요. 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돼서도 어때요? 20년 만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브리서 3년
예루살렘에서 또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 상처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설상 가서는 압살롬을 통해서 모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냐? 하나님이 그가 서 있는 곳, 그가 서 있는 왕의 자리, 그가 서 있는 나라에 넘치는 축복을, 내 잔이 넘쳐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 내가 서 있는 이스라엘 땅에 차고 넘치는 기름 부음이 쏟아져서 내가 서 있는 땅에 강력한 기름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바꿔버린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는 하나님 앞에는 아주 초등학문입니다. 요새 2026년도 시대가 이제 출발해서 세 가지 태풍의 시대가 왔다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서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가 어때요? 모든 것이 어때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로봇이 AI 인공지능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성 인성은 그들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성을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영 일곱 벌 일곱 눈에 기름 부음이 없이는 못 이깁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다니엘 12장 4절에도 마지막 때는 이제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지식이 그갈 것이고 아주 극에 달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것이 지식이 아주 더한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하는 그 시대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면서 직접 어때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시를 쓰시고 또 어때요? 소설을 쓰시고 더 나아가 작곡을 하시고 이렇게 작곡해라. 다 여러분들이 해보고 있잖아요. AGI 시대, ASI 시대.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45년도에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런데 10년이 앞당겨졌답니다. 2035년도면 모두 다 점령해 버린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다윗이 어떻게 내 잔이 넘쳐나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서 있는 땅에 기름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끝난 게 아니라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전 국가 민족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나라 민족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잡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들로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 1절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아니면 누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그가 왜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배경이 나옵니다. 자기가 양과 소를 키워보는 목동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와 거물 공격을 당할 때 결국은 어때요?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모든 것을 목자가 다 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성도와 예수님과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5절에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하심과 인자심을 인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두 다 채워버리는 유일한 분이 우리
참 목자 대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놓으시고, 네 목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고 네가 가장 기름진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어진 은혜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인생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정복자가 얻게 달라고. 이게 우리 목사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된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힘차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 굴람 맑으시네 물사로 나를 그리워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네. 새들 노래하는 아침 돌비는 모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로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네. 주는 나의 돌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네. 못된 시선 나를 알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과 하는 소리 걸치사 나를 주여로 지켜주시네. 주는 나의 정복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으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풍성함을,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내게 부족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살아야 할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 하나님으로 목자로 사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최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곰과 사자를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 가지를 책임집니다. 세 가지를. 요한복음 10장에도 우리 주님이 어때요? 시편 23편에 오늘 역대상 17장 34절 이하에 이것은 비유로 말씀한다면 다윗의 고백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구속사에서 완성이 됐잖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이 위하여 목숨을 버려. 15절에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몇 년이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사람, 나의 목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2절에 목자는 양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목자는 양을 돌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먹이고 입힙니다. 2절 봅니다. 2절. 목자의 임무입니다. 목자는 나 다윗을,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 성도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배고픔을 아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는 사건, 700의 기적의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다 책임집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예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서 있는 땅을 가장 기름지게 해버린다. 여호와라는 뜻은 야훼,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목자란 뜻은 노입니다. 목자란 단어는 노이란 단어인데 4가지예요. 돌본다, 먹인다, 인도한다, 지킨다. 돌본다, 먹인다, 인도한다, 지킨다. 누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먹이고 지킵니까? 누가 우리를 돌보고 먹이고 지키고 인도합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이 인도가 될 수 없어 그랬어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것,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이 된 것, 다윗이 부족함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봤잖아요. 사울 왕을 피하시고 왕을 세우기 전에 강력한 기름품을 갖다 퍼부어서 신의 감동이 된 사람인데 수시로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해내십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못할 일이 없고 못 고칠 일이 없고 못 바뀔 일이 없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의 나정 하나님은 은혜가 부어지니까 핍박자, 회양자, 해방자, 포행자가 교회사를 다 바꿔놔버리고 물줄기를 바꿔놔버리고 위대한 복음을 이신추의 구원으로 선언해서 누구든지 바로 그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시켜버리는 그런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누굽니까? 돈입니까? 회사 사장입니까? 절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부족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 신의 감동이 되어서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선해서 왕이 되게 해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모시는 이유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5절에 뭐라고 했어요? 6절에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된 목자는 선하심과 인자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참된 선과 참된 인자심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못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하나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2절에 목자는 책임져야 할 게 있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2절 뭡니다. 다시 너무 중요하니까. 목자의 임무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정제적인 것, 재정적인 것, 육신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네가 나이가 너의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 봐라. 그러면 뭐랬어요? 먼저 그날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뭘까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라. 책임져 버린다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부족함이 있던가요? 결핍함이 있던가요? 그러면 오늘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편애를 받았어요. 사랑 못 받았어요. 형들에게, 마누라한테, 장인한테, 심지어 아들놈한테, 심지어 동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국가적으로 버림받았어요. 그가 어떤 그런 것에 영향을 받나요? 하나님이 목자로, 예수님 목자로 내가 모시고 살아버리면 그건 다 뛰어넘어본다 이 말이야.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니. 오히려 그것을 옆번에 오히려 그저 어이구 그래 나 만나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왜 나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 삶고 살아가니까 네가 없는 것을 내가 완벽하게 채워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간증의 증거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 이것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그대로 41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 손 번쩍 들어 아멘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은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는 주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당신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 말이야. 살게 한다 이 말이야. 시작. 공차게. 조롱하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하리라. 주님 얼마나 올 때까지 내 눈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한 생명의 보혈세,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찬양해 하시라.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목사님하고 나하고 목회를 부족함이 없이 잘하고 계시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되돌아보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는 내 잔이, 내 인생이 넘치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나를 목자라는 뜻은 뭐라고 쓰요? 나를 돌봐주신 분, 나를 지키신 분, 나를 인도하신 분, 나를 먹이고 입히신 분, 이걸 잊어버리고 방백을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과 상황 오직 믿음이 온전한 짓을 바라봐야겠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 되면 얼마나 이 말씀을 되뇌이고 고백하고 기도문도 만들어서 해보고 이것이 내 중심에서 고백될 때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느 분처럼 나는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것 하는 것보다 단에서 울고 기도했어요. 영혼 버려주십시오. 딴 것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줘야 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꾼이 필요해요. 이 사람 필요합니다. 이 사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때는 예수님만이 내가 주인이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고 그분이 내 목회의 모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고백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다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섰다 하고 내가 이제 한다 하고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더라고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은 희귀할 수 있고 검게 할 수 있어요. 잠잠만해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하나하나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거예요. 목회가 안 될 때, 재정이 어려울 때 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사람을 보고 방백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은 콧물도 없어요.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불순종해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홀라당 집이 불났다고 그랬어요. 2학년 때. 하나님 나를 끌어올렸어요. 며칠 금식한다고 네가 정하지 마라. 네가 주인 아니냐. 네가 결정한 것은,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한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 나를 인도하는데 한라산 아니야 삼각산 미랄 금식 기도원 그 바로 위에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묻지 마, 따지지 마, 기도해. 3일째 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의 종이면 너의 목자 된 예수님을 잘 순종하고 네가 믿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목자 삼고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게 되면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목회를 할 텐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통의하면서 거기서 떼굴 두고 그럼 잘못했다고 했어요. 주마등처럼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직접 목회 안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7절에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 준비를 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천국 준비시키고 8절에 병을 고쳐주고 12절에 어느 가정에 대한 평안을 빌어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에 그 내용을 9장까지 그 내용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복음을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8장은 병을 고쳐주고 9장은 어때요? 삶의 평안을 해결해 주시고 이거를 10장에서 그대로 12 제자들에게 임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바로 이 목사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을 영접한 게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자로 우리 총장 목사님과 지교회 목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는 말씀을, 대사도행전 2장 13절에 교회가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여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죄종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아멘할 때 맞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10명이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가면 한두 명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장이 넘치는 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넘치는 축복,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걸렸거든요. 학장님 말을 순종한다고 하고 나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홀라당 불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통풍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평생에 당신이 세운 목자를 내가 양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양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교단을 급할 초월해서 순복음, 구세금 8개 교단을 움직여가지고 40명의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양복, 어떤 사람은 넥타이, 어떤 사람은 구두, 어떤 사람은 속옷, 어떤 사람은 쌀, 어떤 사람은 반찬, 어떤 사람은 돈. 뭔 일이냐, 뭔 일이냐. 하나님이 직접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죄종으로 소명받을 때 다시스로 도망간 닌느로 가야 되는데 요나같이 죄종으로 소명했는데 우리 기업했잖아요.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뭘 나를 어떻게 보고 평신 들어서 얼마든지 내가 물질로 섬기면 되는데 무슨 놈의 주의종이냐고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싸우다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저도 나 죽었다 살아났을 때 나만 살려주게 되면 내가 평생에 세운 목자를 내가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18년 만에 완벽하게 휴증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버린 하나님.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지 부족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부족해가지고 못 먹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절에 푸른 저녁 실만한 물가로 양은 절대적입니다. 양은 푸른 초장이 절대적이에요. 우리 양은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 복음의 말씀을 못 먹으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신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 기록된 것인데 이 말씀은 너를 조언하고 책망하고 바르고 의의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해낼 수 있도록 주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철저하게 어때요?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면서 모든 걸 뒤집어서 시대적인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사역자가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만든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언해버린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오늘 그게 나에게 있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특별히 전도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 왔지. 오직 우리에게 장이 넘치도록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항상 어떤 재앙을 짓고 인간의 칙을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는 참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그렇게 또 이끌어가는 거죠. 3절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 영혼을 솟에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완벽하게 끌어버려요. 누가?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모든 걸 먹여주시고 2절에 목자의 임무가 그거예요. 죄종의 임무가 그거예요. 예수님들. 두 번째, 우리를 영원로 소생이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철저하게 어때요? 우리를 어때요? 의의 길로 인도를 하셔요. 인도를. 4절 봅니다. 사망 음증 골절해서 안위해줘요. 사망 음증 골절도 안전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요.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나와요. 목자로 내가 인정하고 내가 양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주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버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고 있다. 임마누엘의 역사를 써가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따라지 않고 나와 통행하고 있는 것이고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이분을 깨우고 이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노실 전도를 지금 27년째 했을까? 주마등처럼 지나는 거예요. 목사님, 용돈. 목사님, 사역에 쓰세요.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이런 돈들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 저러다가 안 된다. 당신이 다 하셔. 이렇게 지금 27년째 옵니다. 이렇게 왔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하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저놈들에게 그런 한 해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을 하셨어요. 시편 23편에 그 답을 좀 울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인 사람. 그러나 오늘날 목자가 자기가 된 사람, 목자가 사업이 된 사람, 목자가 가정이 된 사람, 목자가 마누라가 된 사람, 목자가 자녀가 된 사람, 목자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성공이 된 사람이 많아요. 내려놓으세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집을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된 인생 살아요. 시편 127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오늘 회개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나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잘 가면 되고, 오늘 혹시 나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면, 하나님을,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만 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인생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할 그 믿기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나된 건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정확히 그 고백이 뭐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것만 내가 흔적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 신앙 안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네가 하나뿐이다. 내 몸뚱아리에서 하나님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과 동일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그분은 푸른 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나를 먹이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받지 않고 주의 팔의 막대기로 나를 지키실 것이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진리고 생명의 구원의 길로 인도를 당신이 다 하겠다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목자를 통해서 하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의 붙자를 올려.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오늘 또 우리 주님과 성령께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 길을 만드신 주 가슴에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외 주 경외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만지시는 주 나 경외 주 경외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외 주 경외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 당신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목전에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나 경외 주 경외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들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 이사야 53장 6절에 양들은 목자의 음성도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는데 어떻게 그를 구원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장애 찔리고 채찍이 맞고 피 흘림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을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목자를 또 세워서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충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고 아니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 머리로 예수님이 계셔요. 골로새 1장에 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같은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은 주의 말씀으로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등이 온 내 길에 빛입니다. 바로 양들에게는 푸른 초장 풀밭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먹고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진 걸 믿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어떻게 감사해 보죠. 말씀은 상관없어. 관계없어. 자리만 지키고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그는 부족함이 없어. 5절에 그 잔이 차고 넘쳐. 우리 식으로 한다면, 건너편한다면 내가 서 있는 땅을 가장 기름지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히 약속을 변찮는 스스로 약속하신 스스로 지키신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나를 목자로. 할렐루야.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그걸 구체적으로 인치셔가 거듭나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보혜사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 23편에 나의 목자란 너희, 이 뜻은 내가 이라 했죠. 나를 돌보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킨다, 이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란 뜻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유익이 없다고 뭐 버리고 떠나요.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4절에 너와 함께 해줄게. 내 명예를 걸고, 할렐루야, 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너희들을. 이런 분이 어디 있다요? 성령에 온전히 붙들린 죄종들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잔이 넘치는 은혜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걸 걸어버려요. 교회는 양들의 집입니다. 양들의 목장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교회란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고 그분 우리의 머리시고, 교회는 성도의 축복의 터전입니다. 목자는 꼴을 주는데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퍼부어주셔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와 퉁지고 사는 너무 많아요. 주일 오전에만 딸랑 교회에 나와서 머물고 가버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 신앙 고백할 때 네가 복되다,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그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빚값 산 교회입니다. 내 교회다.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18절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버려, 땅에서 풀면 하늘 벌,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이, 능력이 교회에 감춰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19절에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줘버렸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거 교회에 퉁지면 안 돼요.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그걸 알아버렸어. 다윗이 이걸 알아버렸어. 시편 120편 1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 있다. 시편 122편 보세요. 제발 교회에서 사세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기도 모임, 예배 모든 것이 교회에서 다 문제가 모든 것이 진행되어 버리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6절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누가 넘치는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이 그 자에게 사절에 함께한데 영원히. 그래서 뭐하게? 영원히 함께하는데 어떻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짖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다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성령의 길 축복의 길 다 하나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지키고 보호해버리고, 뭐가 부족합니까? 다 넘쳐버리고 다 당신이 알아서 하신다는데. 두 번째, 이 자들이 말로만 목자로 삼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핏값을 사게 되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더라 이 말이요. 두 번째,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고 1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해 보자고. 염상훈 장로님이 바보입니까? 10억 내놓고 자기 쉴 곳을 준비했던 그 건물을 팔아서 바보냐고요. 학교에서 1장 2장 봐보세요. 내 집에 빠르고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재를 벌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니까 은도 내고 금도 내고 있다. 만국과 만일 친독이 있어 쏟아 부어버릴게.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 전부 다 교회에 산 사람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등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는 영원히 내 마음을, 내 이름을, 내 눈을 둬버린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 죽고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과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1절짜리들을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이루고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다음 나의 이름,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그 이름으로 오셨어. 성부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신고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걸 나잖아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영영이 교회에 내가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야. 교회일 때는 교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 2절에 교회에서 성전과 제자리 예배한 자만 데리고 천국 올라가겠다. 마지막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박수치 말하는 거 드시고 내 자이 넘쳐나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끌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 우리 성전 삼고 성령께서 운영하시면서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겠다. 아무리 네가 두 가지를 무너뜨리고 아무리 내 서 있는 땅에 기름지게다 백날 폐지를 해봐라, 안 줘.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가까이 한 사람 치고 망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천대까지. 여러분 김상호 장로님이 깡통 차고 빌어먹을 적응 가지 마라.
그분이 천국 지어보고 와서 교회 목숨 걸고 지켜버리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일들이 진행된다 나 몰라라고 던져버리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봅니다. 이 교회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 이름이, 내 눈이, 내 마음이 영원히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중심의 신앙사느냐? 예수께서 대답을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첫째 교회는 내가 내게 놓니 18절 내가 내게 놓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에 반석 이 신앙 고백이에 교회는 세워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다윗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시는 세상 끝나겠다 하지 않고 2절에 나를 먹이시고 3절에 나를 인도하시고 4절에 나를 지키시고 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지시게 하여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린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아 예수님이 교회거든. 내 교회 어디 바로 저는 거기서 살아가는 저는 그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들의 신앙 고백에 교회는 세우고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마귀한 귀신들이 조종한 젊어 사망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하다가 기도가 다 물리치고 이기게끔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박수치면 그들 할렐루야. 19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준다는 것 천국을 열어다 닫았다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가 어때요? 열었다 닫았다 권지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 한 가정이 사업장이 열리고 닫히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 결단하세요. 시간이 다 됐네요. 누가 내 잔이 넘치는 은혜의 중공이 된다고요?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자의 삶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아버지 집에 내가 가리로다. 하나님은 그자들을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만든 우리 주님을 대신에 세운 우리 목사님, 목자를 우리가 주님 따라가듯이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 길은 훤히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정의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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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이 나를 거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교회 와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오와칸나 선나선나라 주님 오 영광 받으소 알라바발라바발라바디야 와와칸나사나카나사나라바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사람 그를 내가 잔이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할 동안이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알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교회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우리를 보게 하소서. 오아칸나스나 카나산나라바바달라바바디야 오아칸나스나 카나산나라바바디야. 오 주님 영광 받으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와 칸나스나 칸나사 너라바고 너라바고 오와 칸나스나 칸나사 너라바고디. 주님 복을 받게 하여 내 잔이 넘치도록 더 나아가 내가 부족한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고 따라가면 우리가 그런 복을 당연히 받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전부하신 영을 드리면서 주는 나의 반석이 나의 요새시라. 주님이 은혜의 주인공만 되게 하면 어떤 현에도 이깁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막힘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다 그를 품을 수 있습니다. 온수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영원한 목자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오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결과대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광야 40년 생활을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만나를 먹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루길 32km로 꽉 1m 이상 채우도록 싸도록 쏟아붓는데 이게 하루에 매일 7천만 톤을 7천만 톤을 부어버린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서 씁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인생 넘치게 할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들어줄게.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나를,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봐. 아버지 집, 예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아. 제발 교회 등지고 살지 마라. 교회에서 좀 중심으로 살아. 교회 예배, 기도의 중심으로 살고 헌신의 중심으로 살아. 사명의 중심으로 살아봐. 책임질게.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권 가운데 풍성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그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사 기도의 예물 드리면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목사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몬과대로 100배로 축복을 1000배로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넣으시고 찬송가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축도로 마치겠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일어서시고 40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일어서시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자 일어서요. 평안하구나 주야의 찬송의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워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중에 거느리고 평안한 데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니 내 인생 예수 목자만 된다면 일이 됩니다. 나를 친히 거느리시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요란할 때 지옥의 권세를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나를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예수님 말고 주인 된 건 다 내려놔버리게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또 우리 교단의 교회로 관심 있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자 이 말입니다. 다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머리 다 손 얹으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독 톳도녀 충만하니까 내 잔이 은혜 넘치는 중공이 되는 것은 딱 두 가지. 예수님은 나의 목자로 삼고 사랑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우리 주님 역사를 써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은총이 있다 하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감화 감동 초통력 충만하니가 오늘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복 돌리시고